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 전인 2008년 겨울에 광주 아버지학교 36기를 졸업했고 광주 신앙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는 박원 형제입니다. 저는 호주와 뉴욕에서 유학 중인 사랑하는 두 아들과 그리고 대학 1학년 때 만나 7년 연애 끝에 결혼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홀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8년 전부터 안구가 돌출하면서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갑상선 안질환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 전남대 병원에 입원해서는 위험한 후유증 때문에 정상인은 하루 3mg 이상 투여하지 않는다는 강력 항생제를 저는 3일 동안 정상 1000배인 3000mg을 투여하면서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구 전남대병원에서 10일 동안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서는 눈이 실명할 수도 있다는 서약서에 서명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치료 중이긴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려했던 여러 가지 합병증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작년에는 전신 마취 후 눈 주변 뼈를 깎아 돌출한 눈동자를 안으로 집어넣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리고 내년쯤엔 눈동자를 위로 올리는 수술을 통해 이젠 정상으로 돌아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8년의 아픔을 통해서 저는 얻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을 참으로 소중한 가족이라는 존재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라는 자리는 나이 들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자연적으로 후회되는 자리이지만, 아버지 학교는 내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내 아내의 남편으로서 진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반성을 하게 하였고, 이젠 자신 있게 나의 최종 학력은 아버지 학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학 1학년 때 만난 아내와 대학을 졸업하던 그해 바로 결혼을 하고, 바로 1년 후에 큰애가 태어나고, 또 1년 후엔 작은애가 태어나고, 정말 이제 아버지로서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저절로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그저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이고 울면 달래주고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건 고작 이런 일뿐이었습니다. 애들이 자라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월급 타서 학원비 주고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것만으로 아버지 역할을 다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꿈을 꾸는지 그것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도 없이 애들의 소중한 사춘기 시절마저도 아버지로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채 흘려보내 버렸습니다. 특히나 애들이 유치원 다니던 시절엔 3년에서 5년이면 다른 지점으로 옮겨 다니는 은행의 근무 특성상 저는 광주가 아닌 서울, 전주, 순천으로 7년여 동안을 혼자 다니면서 주말 부부를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엔 너무나 무능력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에 오면 그저 나는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래서 왼종일 잠자고 TV만 보았고, 이에 아내는 일주일 내내 떨어져 살다가 온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길 바랬고, 그래서 우리 부부는 그런 생각의 차이로 싸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결과로 아이들은 저에게서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나타난 아빠가 애들 눈에는 낯설기만 했을 것입니다. 와서 놀아주지도 않고 TV만 보다 잠만 자다 가는 아빠가 그리웠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참으로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 역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살이었던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이 내가 아버지 노릇을 잘 못하는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어렸을 적 어렴풋이 기억하는 몇 가지 기억만으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전거 앞뒤에 저와 동생을 태우고 들길을 달렸던 기억,
방 아랫목에 밀가루 반죽을 불려 직접 찐빵을 만들어 주었던 기억, 1년에 한 번씩 생일 때면 꼭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었던 기억, 그리고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서 집안에 항상 음악이 흐르게 하셨던 모습. 하지만 공부에 대해서만큼 얼마나 혹독하게 시키셨는지 모릅니다. 시험 때면 늦은 밤까지 곁에서 함께 책을 보시면서 제 공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부를 게을리 한다고 한방눈이 내리는 어느 추운 겨울날 마루에 덜덜 떨고 서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은 아버지가 몸이 아파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자신도 이게 다한 당신의 수명을 아셨는지, 아직은 무척이나 어린 저희 삼형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중학교 가서 교복 입는 자식의 모습을 미리 보고 싶으셨는지,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 다닐 때 사용할 학용품과 3년이나 남은 중학교 입학 후에 쓸 가방과 교복을 미리 사두셨습니다. 아버지가 사놓았을 땐 그 당시 가장 최신 제품이었을 텐데 3년 후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됐을 땐 제 생각엔 오래전에 미리 사다 놓은 그 납달이 물건으로 생각하고 그 학용품과 가방 그리고 교복마저도 그냥 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을 준비하신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린 마음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한 가슴 저리는 기억은 아버지가 운명을 달리하시던 그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사이였던 할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던 아버님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사업상 배신을 당하면서 재물도 잃고 마음에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아버님이 운명하시던 그날 저녁, 아버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힘들다, 숨쉬기 너무 힘들다면서 근처에 사시던 고모부님을 부르셨습니다. 하늘사였던 고모부님은 진맥을 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고모부님에게 아버님은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숨쉬기 너무 힘드니 한 번만이라도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하지만 의사를 데려온다고 나가셨던 고모부님은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생명이 다 있는데 괜히 병원에 가면 어려운 삶에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너무 어려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얼굴만 바라보고만 있었지만 지금 와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병원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까지도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들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님이 떠나버린 그 자리는 어린 우리 삼남매에게 너무나 큰 빈자리였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어린 삼남매를 홀로 키우신 어머니에겐 더 큰 빈자리였을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그때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에 계신 어머님이 너무나 안쓰럽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모습이셨는지 전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살아계셨으면 저와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다정하게 나눴을 것이고 저의 근심 걱정걸로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셨을 것이고 듬직하게 자란 손자들의 재롱에 행복해 하셨을 것이고 그 어느 것도 저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가버린 아버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아버지가 안 계셔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내 아이들에게만은 그런 슬픔을 주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해보면 아이들에 대한 저의 그런 간절한 사랑이 물질적 풍요로 표현되었나 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바라고 원하는 것 뭐든지 다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질적 풍요가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해주는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아주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내가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새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그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한 것, 이 모두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다니는 동안 결혼은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지만 제대로 된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한 번 못한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아이들에겐 자상한 대화보다는 물질의 필요만을 채워주려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본인만 생각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은 남편이고 훌륭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내가 얼마나 부족한 남편이고 아버지였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깨달은 만큼 내 아내와 아이들이 내게 있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마음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족한 나를 붙잡고 남편으로 아버지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채 시인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나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아버지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다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 세상살이더라.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을 누가 건네준 짐이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고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있으니 목이 메울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사랑하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돌이라는 말로 노릇을 다해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란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는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가 아는 그 눈물. 감사합니다.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의 위험 속에서 정말로 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위험 속에서 위로가 되시고 친구가 되오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박원 형제님의 그 안타까움 속에서도 정말 광명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의 참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통하여서 진정한 아버지의 참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기록 속에 아른거리는 이 지난날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참다운 아버지의 뒷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람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앞으로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보람스러운 아버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어떠한 상황에서 정말로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저릇작은 아버지 함께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모시는 모든 아버지 학교 우리에게 수리자 우리 졸업생들 그리고 모든 지원자들이 이 체험을 통하여서 정말로 진정한 아버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진정한 아버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